창세기 34장이요. 예. 창세기 34장은 그러니까 베델까지 돌아가려 했던 야곱이 행로를 바꿔가지고 세겜에 머물렀는데 그 실수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34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에 딸 디나가 그 도시의 딸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곳의 통치자였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에 분노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는 그러한 장면도 본문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약속된 장소 베델로 가서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야 되는데 베델까지 가기도 전에 주님이 약속하지 않은 그 땅에서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반만 순종한 것은 불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야곱은 불순종의 결과로 그러한 안 좋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절하고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의 딸 곧 레아가 야곱의 아들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히 족속 하몰의 아들로서 그 지역의 통치자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는 데려가 그녀와 함께 눕고 그녀를 더럽히니라. 여기서 이제 디나가 외출을 하고 이제 외출한 가운데서 그 지역의 통치자였던 세겜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세겜이 디나를 데리고 가서 함께 누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야곱과 레아의 몸에서 태어난 디나, 그죠? 이 도시의 딸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대요. 이 세겜은 큰 도시였는데 매우 호기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거하는 딸들도 보러 외출을 했다고 했는데 아마도 디나가 이젠 사춘기를 겪는 시기였을 수도 있어요. 요즘 유민이도 보니까 가끔 시간 나면 이제 번화가 쪽으로 한 번씩 놀러 갔다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호기심을 갖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 야세르 책에 의하면은 이제 디나는 엄마 레아하고 여종들과 함께 도시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세겜 여자들의 옷치장 한 것,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나갔고 또 이제 그 세겜 지역에 있는 여자들의 어떤 춤을 추는 그러한 그런 것들도 구경하러 나갔고 뭐 그 당시에 유행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을 보러 나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한편으로는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갔지만 아마 자기 자신도 이렇게 보이려고 했던 의도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디나는 이미 세겜 땅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 세겜 땅에 있는 딸들하고 친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녔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이 뭐 고민되거나 울적할 때 되면은 그죠?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그립잖아요. 그래서 세겜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그러한 친구들을 사귀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디나의 나이가 이제 15세에서 16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뭐 보러 왔어? 그죠. 디나의 나이가 이제 15세에서 16세 정도가 됐었는데 굉장히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분방한 행동이 이제 잠시 이어질 하나의 강간한 사건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외출을 나간다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은 그죠? 성격이 좀 활발하고 하기 때문에 겁도 없이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결국 세겜 도시의 이제 통치자 세겜의 눈에 띄었고 결국 강제로 끌려가서 강간을 당하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디나를 강제로 욕보인 그 세겜은 굉장히 저속한 행동을 보였던 것이죠. 그죠?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예, 변호될 수도 없는 일을 지금 저지른 것이에요. 물론 피해자였던 디나도 그녀에게도 책임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것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 경솔한 행동일 수도 있는 것이죠. 성숙한 여자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자기 관리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디나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외동딸이잖아요. 예.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11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외동딸이란 말이죠. 네. 근데 외동딸이라고 해서 이렇게 공주처럼 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저희 집도 3남 1녀인데 지금 여동생이 막내인데 굉장히 활발해요. 예. 남자 성격 같아요. 근데 11명의 오빠들 사이에서 디나가 과연 공주처럼 자랐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어디를 돌아다니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조신하지 않은 그러한 처사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디나는 하몰의 아들 그 세겜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와 함께 눕게 되고 더럽혀졌던 것이에요. 말씀 보니까 세겜이 디나를 보고 데려가 일방적으로 강간을 저지른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근데 조금 석연치 않은 게 있어요. 그 디나는 그 상황에서 어떠한 저항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소리 질러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사무엘하 13장 쪽으로 가면은 다윗의 아들 암논이 누이를 붙잡고 그죠? 이와 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때 그 누구였죠? 암논이 보면 여동생이 다말이었나요? 네. 다말이 그러거든요. 내 오라버니여 나를 강제로 욕보이지 말라고 막 이렇게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디나가 뭐 저항했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신명기 22장에 가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남녀가 둘이 함께 누웠는데 여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성문으로 끌고 가서 둘 다 쳐 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 디나도 뭐 소리 질러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했다는 그런 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3절하고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혼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굳게 붙어 그가 그 소녀를 사랑하고 그 소녀에게 친절을 말하였으며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어 주소서 하였더라. 모르겠어요. 이 세겜이 충동적이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밀당에 의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잘 안 풀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강제로 취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해 보거든요. 왜냐면은 충동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세겜의 그 친절한 고백이 있잖아요. 그죠? 어쩌면 디나는 그 세겜의 통치자가 그러니까 세겜이 그 지역의 통치자인 것을 알고 접근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유혹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나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은 딸이기 때문에 능숙하게 그 세겜의 마음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겜은 정말 디나 앞에서 명철이 없는 한 젊은이일 뿐이었을 것이에요. 우리 잠언서 7장 7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죠? 거리에서 한 여자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는데 젊은이들 중에 단순하고 명철이 없는 그 남자를 기다렸다가 만나면은 흡족하게 그냥 아침까지 사랑을 나누려고 했던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어쨌든 세겜은 디나를 욕보이고 강제로 취하고 나서 정말 자신이 저지른 일로 얼마나 큰 살육이 따를 것인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직 디나에게만 관심이 쏠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 아내로 얻어달라고 예,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몰과의 아들 세겜은 한 부족을 이끄는 족장이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한 여자를 위해서는 한 아이가 된 것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그 족장을 이끌려면은 굉장히 일 처리를 지혜롭게 하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예. 하지만 인격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금 갖게 된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것을 야곱이 들었으나 그때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자기 가축과 함께 있었으므로 그들이 올 때까지 야곱이 잠잠히 있었더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과 대화하려고 그에게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그 소식을 듣고 들에서 왔더라. 그 사람들이 비탄에 잠겨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그가 야곱의 딸과 함께 누움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짓 곧 해서는 안 될 것을 행하였기 때문이더라. 예. 이것도 이제 뭐 야살의 책에 보면은 야곱이 그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10명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12명의 종이 세겜 집에 가서 디나를 지금 데려가야 된다고 예, 했을 때 그 세겜이 어떠한 행동을 한지 아세요? 그 종들을 내쫓아요. 내쫓으면서 그 디나 앞에 오지 못하도록 예, 막아버리고 그 종들이 보는 앞에서 그 디나에게 애무하는 예,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 그 종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아버지는 디나를 데려오라고 이제 명령을 해서 종들이 갔는데 디나를 달라고 했더니 주지는 않고 그 옆에 두고 그들 눈앞에서 그녀를 막 안고 하는 그 모습을 예,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종들이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러한 일을 지금 세겜이 했다고 예,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나가 더럽혀졌다는 그 소식을 들은 예, 야곱 아버지는 큰 모욕을 예,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야곱은 정말 분노가 있었지만 일단은 분노를 삭혔어요. 왜냐하면 아직 아들들이 들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아들들이 오면은 함께 상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아들들이 돌아오죠. 예, 아들들이 돌아와서 역시 이제 여동생이 받은 그 모욕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탄에 잠겨서 굉장히 다 같이 이제 화를 내요. 예.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도 수치를 당한 거잖아요. 우리 가문의 딸을 욕보여 하면서 그죠?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마음이 뺏겨가지고 거의 이성을 잃었어요. 형제들이 잃게 돼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중하지 못한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막 화가 나고 노하기 쉬울 때 정말 비탄 가운데 있을수록 차분하고 냉철한 그런 조치를 가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 그럴 사항이 못 된다는 것을 야곱의 아들들이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겜이 저지른 일, 예, 그 일은 이스라엘 가운데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지금 7절에 보면 그죠? 예.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리석은 일, 예, 이러한 일이 표현이 돼요. 어디에 표현되냐면 가정을 파괴하는 성적 타락에 대해서 예, 항상 이 표현을 쓰거든요. 예,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리석은 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3번에 걸쳐서 예,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22장 2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그 젊은 여자를 그녀의 아버지 집 문으로 끌어낼 것이며 그녀의 도시 사람들이 그녀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는 그녀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창녀 짓을 행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예. 여기도 보니까 그죠?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죠. 아버지 집에서 창녀 짓을 행하고, 예, 그죠?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0절 가시면 우리가 두루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서 1000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해 양식을 가져다가 그들이 베냐민에 기부하러 가서 저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행한 모든 어리석은 일대로 행하게 하리라 하니라. 여기도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 문맥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레위 지파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첩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집에 머무르게 되거든요. 예. 근데 머물렀던 그 땅 지역이 베냐민 족속 땅이었어요. 예. 그런데 한 레인의 그 첩이 성폭행을 당하고 나중에 결국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베냐민 땅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죽은 첩을 그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눠요. 칼로. 예. 칼로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로 다 나눠서 보내게 됩니다. 예. 보내면서 이 베냐민 이 족속을 응징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범죄한 자들을 넘겨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 레위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이러한 일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이 연합군들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와 이제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아예 멸절될 뻔했잖아요. 네. 어쨌든 아버지 집에서 창녀짓을 한 것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그 베냐민 땅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한 여자를 그죠? 성폭행한 일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논의 근친상간이거든요. 네. 사무엘하서 13장 12절 13절 보시면 그녀가 그에게 응답하되 아니니이다 내 오라버니여 나를 강제로 욕보이지 마소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아니 되오니 오라버니는 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소서 나 곧 내 수치를 어디로 가게 하겠나이까 오라버니는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자들 중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왕께 말하소서 그분께서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였으나 예. 그죠? 본문에 돌아와서 7절에 37장 7절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리석은 일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다 성적인 그러한 타락과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이요.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물이 그들과 대화하여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의 혼이 너희 딸을 사모하니 원하건대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주라. 우리는 우리와 결혼하여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데려가라.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리니 너희는 그 안에서 거하고 매매하며 그 안에서 소유를 얻으리라 하고 세겜도 그녀의 아버지와 오라비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게 주리라. 그 소녀만 내게 아내로 달라. 아무리 많은 지참금과 선물을 내게 요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하는 대로 내가 주리라 하므로. 지금 말씀 보니까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야곱한테 와서 사과도 없어요. 당사자였던 그 디나에게도 사과도 없이, 그죠? 아무 동의도 없이 지금 청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물은 물론 자기가 청혼만을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내가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해줄 것이고 어떠한 선물, 지참금을 원할지라도 내가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딸을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그런 사과도 없어요. 그리고 피해당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아요. 예. 그냥 야곱한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몰은 아들의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한 공식적인 상견례도 그냥 어떻게 보면 묻어버리고 진행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근동 지역에서는 그 여자의 혼인 정령기가 12세예요. 그래서 디나의 나이를 뭐 15세에서 16세로 추정한다면 이미 디나는 성인이었던 것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전에 라헬을 사랑했을 때 굉장히 낭만적인 사랑을 가졌었잖아요. 그죠? 네. 막 한 여자를 위해서 7년을 막 고생하면서까지 얻어내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되기 전까지 그 연애 생활을 얼마나 낭만적으로 했겠어요. 그죠? 네. 근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인 만남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속전속결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런 혼사에 대해서 혀를 내둘렀을 겁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 이제 결혼은 아버지의 권한뿐만 아니고 오빠들의 결정권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의 그 대답도 들어야 됐습니다. 예. 그 우리가 창세기 24장도 봤듯이 리브가를 이제 이삭의 아내로 데려올 때도 보면 그죠? 아버지 부데엘도 오케이 했지만 라반이 또 이제 같이 동의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버지의 결정권뿐만 아니고 오빠의 결정권도 함께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어쨌든 지금 하몰은 오빠들에게도 아들 일은 덮어두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미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냐고 엎질러진 거. 그러니까 마치 그 아비멜렉이 자기 실수를 덮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땅이 여기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데 거하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보다 더 관대하게 지금 이 하몰은 야곱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사건이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건은 이스라엘 씨를 혼잡게 만들기 위한 마귀의 계략이었습니다. 예. 그죠? 순수한 주님이 택하실 그 민족에 이방인들을 껴넣어가지고 그 씨를 혼잡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몰의 입을 통해서 그 속삭임으로 그 민족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로 역행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마귀가 얼마나 성경에 반대적인 일을 하는지 창세기 34장 책갈피 하시고 신명기 7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주 내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등 너보다 크고 강력한 7민족을 쫓아내실 때에 즉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 넘겨주실 때에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면할지니라. 너는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도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지니 너는 네 딸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며 네 아들을 위해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인데 그 이방인들하고 엮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가정이. 그죠? 근데 보세요. 여기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하고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본문의 9절 한번 보세요. 하몰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너희가 우리와 함께 결혼하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신명기 가서 보면은 3절에 네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하고 또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에 가서 보면은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그러죠? 예, 완전히 역행하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다시 가서 7장에 보면 네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하몰은 요 34장 3절에 보면
우리 딸들을 너희가 취하며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한 민족을 순수하게 지켜내실 것인데 지금 이 사건은 마귀가 개입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몰은 아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족속의 흥망이 그 디나 한 소녀에게 달렸음을 직감했을 겁니다. 이 소녀가 우리 집안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많은 지참금이라도 치르고 나서라도 내 며느리로 삼는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직감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임수로 응답하며 말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노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나니 그것은 우리에게 치욕거리니라. 그러나 이 조건 하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동의하리라. 즉 너희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 너희가 우리처럼 되면 이제 하물을 속이는 그 야곱의 아들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죠, 그죠? 동생인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하는 그 세겜의 제안을 교묘히 악용해가지고, 그죠? 이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을 비롯해가지고 하몰의 집안을 다 복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가지고 결혼 조건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으라고. 그죠? 하몰이 제안을 했는데 지금 종교적 이유를 들어가지고 역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그 하몰 집안을 속이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다름 아닌 종교적인 문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세겜과 디나의 혼인에 할례가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다 할례 받은 집안이라고. 진정 이 동생을 데려가려면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복수의 눈이 어두워서 야곱의 아들들은 정말 살인을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6절에서 18절이요. 16절에서 18절 시작. 우리가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우리가 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말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딸을 데리고 다른 데로 가리라 하니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말을 기쁘게 여기니라. 야곱의 아들들의 속도 모르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들어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다른 민족은 언약밖에 이교도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방인과의 종교적 어떠한 융합이나 동맹, 그러한 타협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던 분입니다. 사사기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죠 삼손 있잖아요. 삼손 그 나사렛 사람으로 택했던 자인데 이 삼손은 자기 기쁨을 위해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택했던 자입니다. 그죠? 그때 그 삼손의 부모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방 여자를 택했던 삼손을 향해서 아니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혹은 이 온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서 아내를 취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야살의 책에 보면은 그 하몰이 세겜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세겜아, 네 백성들 딸 가운데 여자가 없어가지고 네가 내 백성이 아닌 히브리 여자를 취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할 아내나 신랑을 얻어야 됩니다.
어쨌든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는 조건으로 그들의 제안을 받아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같이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와 같은 땅에서 태어난 자, 그리고 같은 족속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들들의 조건은 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덫이었던 것이죠. 그죠? 그 야곱의 아들들도 아버지 야곱처럼 속이는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그 할례의 요청을 좋게 여기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19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야곱의 딸을 기뻐하였으므로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는 자기 아버지의 온 집보다 더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자기들의 도시 문으로 가서 자기들의 도시 사람들과 대화하며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 땅에 거주하며 그 안에서 매매하게 하자. 보라, 이 땅이 그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히 넓으니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우리를 위해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주자. 다만 우리 가운데서 모든 남자는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 같이 할례를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동의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며 한 백성이 되리라.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것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동의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하니 그의 도시 문에서 나간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남자 곧 그의 도시 문에서 나간 모든 자가 할례를 받으리라. 세겜은 자기 도시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신속히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목적으로 해서 할례를 요구했는데 정말 디나의 혼인을 위해서 정말 할례를 수용한 그 세겜 족속은 그 행위 역시 뭐 하나님의 징벌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당시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뭐 부지런히 번영하는 것을 옆에서 봤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죠. 그죠? 그들이 열심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이 결혼이 성사되면은 정말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과 동맹을 맺으면 이웃들도 유익하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주었기 때문에 하몰의 집안에서도 그들과 동맹을 맺게 되면 이 토지들도 개량이 될 거고 또 매매도 이렇게 서로 증진되어서 정말 그 땅의 백성들이 부유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계산도 들어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도 큰 잘못이었던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이제 복음에 기인해서, 그죠? 복음에 기인한 그 신앙보다는 이렇게 세속적인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에서 매어가지고 그 신앙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주님을 믿고자 하는 그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그죠? 저희 그 사장님도 주님을 믿진 않지만 한 두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름은 뭐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누구한테는 보이겠지만,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 이해관계에서 뭐 교회를 택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하몰의 집안도 그런 것이에요. 이들과 합쳐지면은 많은 발전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25절에서 29절이요. 25절에서 29절 시작. 셋째 날 그들이 아플 때에 야곱의 아들들 중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라비들인 시므온과 레이가 각각 자기 칼을 취한 뒤 담대하게 그 도시를 습격하여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칼날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며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왔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죽임당한 자들에게로 가서
그 도시를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더라. 그 아들들이 그들의 양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그 도시 안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고 그들의 모든 어린 것들과 아내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노략하매. 예. 세겜은 지체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생업을 위해서 도시 밖으로 나갔던 사람들까지도 막 설득하면서 할례를 받게 만들었어요. 네. 굉장히 노력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할례를 받고 나서 셋째 날, 세겜의 도시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온전하게 될 때까지 각자 자기 집안에서 거했을 겁니다. 어떠한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 여호수아 5장 8절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다 끝마치고 나서 그 백성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자기 처소에 거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이 기회를 틈타 가지고 그들을 통째로 이제 삼키려고 했던 그 일을 이제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를 이제 습격하게 된 것이에요. 그 심은 대로 걷어들인다는 말씀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죠? 이들은 지금 하몰가를 그죠? 속이고 나서 통째로 삼키려고 그 도시를 습격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한 후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하고 막 피곤할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때 그 뒤를 치는 게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심는 데를 걷는 것이에요. 여기 25절에 보면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이가 먼저 칼을 들고 선봉에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둘째 시므온하고 셋째 레위는 굉장히 성미가 급한 형제예요. 복수심이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형제는 마음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이렇게 해주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거처에 있도다. 이 말을 합니다. 남은 아들들도 형들의 그 잔인한 살육에 같이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하몰가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노략물을 취했습니다. 그 에스더 시대 때 보면은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없앨까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하만이 자기 덫에 이제 걸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패역한 지도자 하만 때문에 처참한 그 살상극을 벌이게 돼요. 그때 유대인들은 이제 재산은 노력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에스더 9장에 보면은 사람들은 죽였지만 재산은 노력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대적자들을 죽이는데 재산까지 가져오면은 그 대적자들을 명분이 아니라 재산에 명분이 있다고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들들은 명분이 자기 동생을 강간한 그 집안, 그죠? 그 집안을 몰살시키기 위한 게 이들의 목적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재산까지 다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재산 때문에 이 하몰가를 몰락시켰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게 돼버린 것입니다. 30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여 내가 이 땅 거주민들 가운데서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서 악취를 내게 하였느니라. 나는 수가 적음으로 그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창녀를 대하듯 우리 누이를 대하여야 하리이까 하더라. 야곱은 이 아들들이 행한 일, 재산을 노력하고 하몰 집안의 살육을 가져온 것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러한 족속에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올까봐 두려웠습니다.
근데 야곱의 가족들을 보니까 아들들하고 종들하고 합해봐야 그 두 족속을 맞서기에는 너무 수가 적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걱정은 하나님을 또 불신하는 잘못된 믿음이었죠. 야곱은 이 사건의 책임을 지금 시므온과 레위에게 물어서 크게 책망하고 있어요. 예. 근데 시므온하고 레위도 감정에 치우치긴 했어도 자신들이 행한 일은 정당한 복수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야곱은 하몰 집안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표적이었던 그 할례를 이용한 그 잘못을 지적해야만 했어요. 예. 하지만 그것에 대한 지적은 하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야곱은 이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아들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말문이 딱 막혀버렸어요. 이 구절 보니까 그 요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예. 요나가 이제 니느웨 땅에서 예. 그 주님의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딱 전하고 나서 예. 그죠? 멀리서 이렇게 지켜봤잖아요.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보자 하고. 예. 그래서 날이 더우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그늘 아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주님이 그 박넝쿨을 싹 또 걷어가세요. 네. 걷어가시니까 요나가 막 짜증을 내요. 아 주님 이렇게 걷어가시면 어떡하냐고.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여기서. 예, 그러거든요. 그때 주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하룻밤 사이에 나타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넝쿨을 너가 그렇게 불쌍히 여겼거늘 내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저 니느의 땅을 아끼지 아니하겠냐고. 그랬더니 그 말씀에서 끝나버려요. 요나사가. 예. 요나가 대답을 못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게 생각나더라고. 여기도 보니까 그가 창녀를 대하듯 우리 누이를 대해야 하리까 했더니 예, 야곱은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와서 아마 야곱은 주님께서 위기감을 주시더라도 어쩔 수 없이 베델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창세기 34장에는 이제 야곱은 약속의 땅을 접어두고 예, 세겜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그것을 지나쳐 갔어야 했지만 머물러 있는 가운데서 세겜 족속의 살육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받은 이유로 예,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그네고 순례자인 우리들이 정말 세상에 머무르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또 세상 것들을 수용하게 되면은 결국 예, 이 야곱과 같이 그러한 고난이 예, 허락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에 욕심을 갖게 되고 또 뭐 진리를 막 빙자해가지고 이득을 챙기게 되면 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도 보면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피해를 주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예,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할 교회가 예, 사회에 해를 끼쳐가지고 예, 미움과 비방을 예,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34장을 다 봤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본문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예, 바른 길을 가도록 예, 해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보다는 정말 지금 당장 어려워도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정말 참된 은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예,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에는 35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